3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기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동과 실천으로는 잘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절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이 그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있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언약궤가 있던 곳마다 심한 재앙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역에 하나같이 심한 독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코 블레셋 사람들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 바로 예배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규칙,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제물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 율법에 의하면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했는가 하면 피 있는 동물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속건제 제물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독종 재앙을 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바쳤고 독종이 쥐에서 옮긴 것으로 여기면서 금으로 쥐 형상을 또 만들어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믿음으로 속건제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그 제물이 전혀 엉뚱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종의 그런 귀한 거룩한 수단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나의 기쁨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나의 만족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제물이 잘못된 형식적인 제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잘못된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금으로 만든 제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다 놓으려 했지만 이와 같은 모든 행동들은 아무 의미 없는 자기 노력, 자기 열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다시 잘 돌아보셔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형식에 매여 제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리석은 모습은 또 볼 수 있는데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블레셋 사람들은 금 제물을 사용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혹시라도 모든 재앙을 멈추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앙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라고 하는 말은 절대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만일,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의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이 혹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의 말은 주로 불신앙의 사람들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죠?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혹시, 만일, 만약에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와 같은 말 자체가 하나님과 어떤 조건적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적 표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를 맨 소가 목적지로 바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재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불신앙적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하죠.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연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흉내만 냈을 뿐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흉내내는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흉내내는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고 하는 이란 말,
우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불신앙적 표현을 이제는 사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어 사용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는 것이 내 삶의 또 다른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